말씀을 중심으로 부활절 감사예배, 빈무덤, 부활의 새벽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부활절을 맞이하기 위해서 40일간의 우리가 여정을 떠났습니다. 기억하시죠? 2월 18일 수요일부터 우리 오늘 현수막도 오늘이 마지막입니다. 주의 십자가라는 제목으로, 주제로 우리 주님의 고난과 죽으심의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지난주는 마지막 한 주간, 고난주간, 성금요예배, 모든 특세를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그동안에 필사로 참여하신 많은 분들이 있고요. 기도로, 금식으로, 그리고 미디어 금식, 요즘 SNS가 아이들이 하루 종일 하잖아요. 이것도 사실 중단하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아이들 가운데 미디어 금식이라 그러더라고요. 미디어 금식. 진짜 인터넷 안 하고 핸드폰 안 하는 게 애들에게 큰 일이에요. 그리고 음식으로 절제하면서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나아가는 기간이 되기를 원하며 기도했습니다. 물론 이 모든 것이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기에는 너무나도 미약한 것이죠. 턱없이 부족하지만은, 그러나 오늘 시대를 살아가면서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는 기간으로 주의 십자가로 나가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영광의 부활의 주일을 맞이합니다. 그 부활하신 주님의 위로와 소망과 은혜와 축복이 모든 믿음의 가족들의 삶 속에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드린 대로 성찬을 진행합니다. 이 성찬은 예수님께서 마지막 날, 주의 만찬을 하시는 날, 그날 성만찬을 주님이 직접 시작하신 일입니다.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습니다. 말씀 한 구절 찾아볼까요? 요한복음 6장 54절,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다른 말로 하면 주님의 살과 피를 마시지 아니하고 먹지 아니하면 어떻다고요? 영생이 없다는 것이에요. 주님의 약속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린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성찬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보스턴 의원이 방문한 교회, 한 교회를 주일날 맞이해서 예배를 드리는데 매 주일마다 성찬식을 하더라고요. 사실은 성찬식은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좋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예배 진행과 순서에 따라서 성찬식을 많이 할 수 없으므로 절기 때마다 하는데,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사실은 주일이 주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것이고, 부활을 기념할 때 성찬이 함께 가는 것 좋은 일입니다. 오늘 우리 성찬식에 사모하는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동참하셔서 정말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심으로 그 청량할 수 없는 은혜를 경험하는 이 시간이 되시기를 바라고요. 오늘 말씀의 첫 문장이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에 라고 말씀이 시작합니다.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에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안식 후 첫날 일찍, 그리고 시간을 말합니다. 아직 어두울 때에 몇 시 정도 됐을까요? 한 요즘 새벽 6시 되면 날이 밝아져요. 이스라엘도 4시 내지 5시 정도라고 봅니다. 새벽 4시 내지 5시. 정확하게 언젠지를 기록합니다. 그리고 이 내용은 제가 20장 1절 2절만 했지만 10절 11절까지 본문이 계속 연결이 되는데 마치 신문 기사 같습니다.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 육하 원칙에 의해 가지고 사실을 있는 그대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팩트 체크예요. 팩트, 사실관계가 어떤지를 살펴봅니다. 첫 번째 누가입니다. 누구죠? 막달라 마리아가. 막달라 마리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 초기부터 지금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도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있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지금 장사 지낸 바 된 그 다음 날도 막달라 마리아와 물론 다른 여인들도 있었습니다.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살로메, 다른 여인들도 있었지만은 요한복음에서는 막달라 마리아만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사역 초기부터 마지막까지 끝까지 변함없이 예수님의 곁에 있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막달라 마리아의 별명이 뭔지 아세요? 사도 중에 사도라고 부릅니다. 사도 중에 사도예요. 제가 봐도 사도 중에 사도예요. 예수님의 어머니 성모 마리아, 그 다음으로 정말 막달라 마리아는 주님의 사역에 헌신했습니다. 일부 성경학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의 삶이 여유가 있었다고 보는데 저는 꼭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전심으로 7 귀신 들렸다가 주님의 은혜로 치유함을 받고 난 다음에 전적으로 전심으로 주님을 도와줍니다. 형편이 좋아서 도와줬다고 저는 도울 수 있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막달라 마리아는 오늘날로 말하면 진심이었어요. 진심으로. 그래서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고 돌아가고 난 다음에도 요한복음에서는 막달라 마리아의 이름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끝까지 신실한 충성된 종으로 주님을 따랐던 제자, 사도 중에 사도라고 부를만 하다고 생각합니다. 성경은 참 놀랍습니다. 로마서를 살펴보면 마지막 16장에 사람들의 이름이 37명이 나옵니다. 그 가운데는 자기 자신의 이름이 이렇게 기록되리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도 못한 사람들이 많았을 거예요. 사도 바울은 특별히 복음의 동력자들의 이름을 빠짐없이 기록합니다. 그 중에 한 사람 기억하시죠? 루포의 어머니. 그 루포가 누구입니까?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가 구레네 사람 시몬, 억지로 십자가를 진 사람이에요. 그 이후에 가족들이 변화됐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 두 아들은 초대교회 지도자가 됐다고 봅니다. 칭찬받는 사람들, 복음의 동력자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은 일꾼들, 얼마나 영광스러운 이름입니까?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의 이름도 복음의 동력자로, 부활의 증인으로 생명책에 기록되는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섬김의 손길이 그렇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정말 섭리 가운데 그 모든 사람들의 이름을 다 기록합니다. 한편으로는 복음을 반대했던 사람들 이름까지 다 기록해요. 구리장색 알렉산더, 사도 요한의 책이죠. 어뜸되기를 좋아했던 디오드레베, 얼마나 불명예스러워요. 막달라 마리아, 그 영광스러운 이름이 오늘 본문에 기록됩니다. 누가 막달라 마리아와 또 다른 여자들이 언제? 안식 후 첫날 일찍 아직 어두울 때에. 그게 오늘 주일이에요. 안식일이 토요일이잖아요. 오늘 새벽, 부활의 새벽, 이 시간을 말합니다. 그 다음에 어디입니까? 무덤에 와서. 이 무덤은 오늘 요한복음 20장 말씀인데 사실은 요한복음 19장 맨 마지막 부분이 무덤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의 무덤이에요.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부자였어요. 성경에 부자였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는 사내들인 공회원의 공회원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는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인 것을 숨기고 있었어요. 아리마대 사람 요셉하고 니고데모, 이 두 사람이 공회원, 사내들인 공회원이었고 예수님의 제자였다고 봅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니고데모는 밤에 예수님을 찾아오잖아요. 내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그때 예수님 말씀하시죠. 다시 태어나라. 중생, 거듭나. 니고데모가 깜짝 놀라죠. 내가 어떻게 어머니 모태에 다시 들어갈 수 있습니까? 하늘로부터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는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니고데모입니다. 그 니고데모와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고 합니다. 이건 위험을 무릅쓰는 일이에요. 여러분, 사형 선고를 당한 사람, 국가의 반역죄로 죽은 사람의 시체를 요구하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내가 그 사람 편이라는 뜻입니다. 내 목숨이 위험할 수도 있어요. 내 삶의 환경이 뿌리째로 흔들릴 수 있는 상황인데 이때 아리마대 요셉은 자기 자신을 나타냅니다. 빌라도가, 총독이 아무나 와서 예수님 시체 달라 그러면 주겠습니까? 알고 있는 거예요. 이 아리마대 요셉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허락합니다. 주라고 허락합니다. 니고데모와 아리마대 요셉, 이 두 사람은 부자였어요. 그리고 권력자였습니다. 그 묘실에 아무도 묻히지 않은 그 묘실, 자기 묘에 예수님을 모십니다. 참 주님께서 막달라 마리아를 쓰시는 장면이 있고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를 쓰시는 장면, 각자 은사와 사명대로 주님을 섬기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또 한 사람이 생각났어요. 가룟 유다 같은 사람은 어떻게 쓰임을 받습니까? 얼마나 안타까워요. 이렇게 위기의 상황, 어려울 때 정말 마음을 다해서 자기 자신의 안위를 돌보지 않고 주님의 제자임을 나타내는데, 이 가룟 유다 같은 이런 인간은 3년간은 예수님을 따르지만 끝까지 배신한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정말 안타까운 사람이죠. 네 번째, 무슨 일이 발생했습니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거예요. 두 번째는 예수님의 시체가 사라진 거예요. 이 두 가지 사건입니다. 다른 복음서에는 이 여자들이 오면서 걱정합니다. 누가 저 돌을 옮겨줄까? 왜냐하면 돌이 거대한 돌이에요. 자기들의 힘으로 옮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와보니까 어떻게 됐다고요? 돌이 무덤에서 옮겨졌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무덤이 열려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안으로 보니까 예수님의 시체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합리적인 추론이 뭘까요?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살로메, 합리적인 추론은 누가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갔지? 이거였어요. 오늘 본문에서는 그 사건을 있는 그대로 설명합니다. 그래서 뭐라 그럽니까?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나이다. 시체를 훔쳐갔다고 생각한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 누가 했는지는 모르지만. 그래서 무슨 일이 발생합니까? 이 일을 두 제자에게 말합니다. 그 한 제자는 시몬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는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되 급박하게 찾아간 거예요. 무덤이 열려졌고 예수님의 시체가 사라졌는 게, 도대체 예수님의 시체를 누가 훔쳐갔을까 생각하면서 제일 먼저 생각난 사람이 베드로, 그리고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가 누굽니까?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사도 요한을 말합니다. 자기에게 온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무덤으로 직진합니다. 바로 도착합니다. 그 다음 장면에 쭉 기록이 되는데, 아마 베드로보다 이 사도 요한이 더 젊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더 빨리 도착합니다. 그런데 무덤에 들어가 보지는 않고 무덤을 밖에서 쳐다보는데, 그 뒤에 베드로가 헐떡거리면서 도착을 했겠죠. 그리고는 베드로는 무덤 안으로 직진해서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 요한도, 제자 요한도 들어가서 보니 그 안에는 세마포와 수건들이 차곡히 개어져 있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그 본문에, 오늘 본문에서는 이 무덤의 상황을 목격자가 본 사람 그대로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들은 얘기가 아니에요. 자기가 눈으로 본 사실들을 그대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시체가 없다는 것이에요. 빈 무덤, 텅 빈 무덤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마지막에 괄호로 기록된 한 본문이 있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지금 이 사건의 기록은 있는 그대로 기록합니다. 부활의 사실에 대해서 말하지 않아요. 그리고 사도 요한이 가로 속에 예수님의 부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는 사실을 괄호 속에 기록해 놓는 이유는, 이 괄호 속의 말씀은 성경의 다른 사본에는 없는 말씀입니다. 어떤 사본에는 있고 어떤 사본에는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본에는 없는데 다른 사본에 있는 것을 와서 기록했다는 내용으로 괄호를 만들어 놨습니다. 그리고 두 제자가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가니라. 그 다음에 한 성경학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베드로는 집으로 돌아가서 아내와 자녀들을 만났겠죠. 요한은 집으로 돌아가서 누구를 만났을까요? 마리아를 만난 거예요. 십자가 사건 이후로, 그게 어제 그제잖아요. 이후로 바로 요한은 마리아를 자기 집으로 모시니라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요한이 돌아가서 마리아에게 무슨 얘기했을까요? 예수님의 시체가 없었습니다. 무덤은 열려 있었습니다. 여자들이 갔는데 보지 못했습니다. 우리도 가서 확인했는데 없었습니다.
사도 요한과 마리아는 예수님이 시체가 없어진 사건들을 어떻게 생각을 했을까요? 그리고 마리아는 그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이후 본문에서는 부활 사건이 자세하게 기록이 됩니다. 막달라 마리아에게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십니다. 왜냐하면 막달라 마리아는 집으로 돌아가지 않아요. 울며 구부려서 무덤 안을 들여다보고 있다고 말합니다.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그 안에 천사를 만납니다. 두 천사를 만나고 그 다음에 예수님을 만납니다. 왜냐하면 마리아는 정말 진심이었어요. 막달라 마리아는 정말 진심이었다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보여줍니다. 그리고 또 한 번의 사건이 발생합니다. 오늘 본문은 언제였다고요?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에, 오늘 주일 새벽 4시, 5시 이후에 일어난 사건인데, 이게 첫 번째 사건이 기록이 되고 두 번째 사건이 기록이 됩니다. 그것이 19절 말씀인데, 오늘 본문의 말씀이 이렇습니다. 19절, 이날 같은 날이에요.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예요. 아까 본문은 이른 새벽이고 안식 후 첫날 저녁에, 오늘이에요. 동일한 날입니다. 제자들에게 나타납니다. 제자들은 지금 벌벌 떨고 있어요. 유대인들이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을 닫고 문을 안으로 꼭꼭 닫고 아마 안에서 걸어 잠궜을 거예요. 못 열도록. 왜냐하면 예수님의 십자가가 처형된 그 순간에 얼마나 서슬프랬겠어요. 대제사장들, 사두개인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예수님의 추종자들을 잡고자 혈안이 되어 있을 때 아니겠습니까?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을 닫았더니 예수님께서 그 가운데 오셨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그날 저녁이에요. 처음에는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나시고 그날 저녁에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런데 이 제자들의 모임 가운데 우리가 알죠. 도마가 없었어요. 도마가 없었어요. 그래서 도마는 어떻게 말합니까? 못 믿겠다. 어떻게 사람이 죽었다가 살아날 수 있어? 난 못 믿겠다. 도마가 얘기했죠. 내가 확인해 보기 전에는 난 못 믿는다. 도마도 똑똑한 사람이에요. 제자들이 너무 극한 상황에서 환상을 봤다고 생각하고 꿈을 꿨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실제가 아니라고 생각한 겁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나타나십니다. 도마에게 이르시되, 도마가 있을 때 한 번 더 나타납니다. 이때는 요한복음에서는 8일, 여덟의 뒤, 8일 뒤라고 얘기해요. 도마가 있을 때 제자들 가운데 나타나셔서 도마에게 말씀하십니다. 네 손가락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못자국을 확인해 보라는 거예요. 도마가 말했거든요. 그 못자국과 그 창자국을 확인해 보기 전에는 못 믿겠다. 실증주의자입니다. 팩트 체크를 분명히 하는 사람이었어요. 예수님께서 해봐라는 거예요. 손가락을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네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창자국과 못자국이 있는지 넣어보라는 겁니다.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합니다.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으로 도마는 의심하는 믿음에서 확인해 보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능력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경험한 거예요. 체험한 거예요. 목격한 거예요. 사실은 한편으로는 도마 같은 사람이 있음으로 인해 가지고 예수님의 부활의 사실을 모든 사람이 다 믿었던 건 아니에요. 그런 사람에게 예수님께서는 보여주신 거예요. 나타나신 거예요. 보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사도 요한은 이 복음서에서 이 말씀을 기록하면서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을 말씀합니다.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을 사도 바울이 믿음이라고 얘기해요.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다는 거예요. 그걸 다 쓸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필요한 것만, 우리 구원에 필요한 사실만 기록했는데 이것을 기록한 목적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우리가 그 믿음으로 인해서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 영원한 생명, 참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하여서 이것을 기록하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부활절, 이 지구상에 80억이 넘는 인구들이 살아갑니다. 정말 부활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 막달라 마리아와 같은 이런 주님에 대한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께 나오는 사람 많아지기를 바라요. 그런데 정말 세월이 갈수록, 시대가 갈수록 그런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는지 점점 적어지는지는 전 잘 모르겠어요. 주님이 오실 때까지 믿음의 걸음이 평탄치 않을 것은 분명할 겁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고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그 사람에게는 생명, 참 생명, 영원한 생명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영원히 살아간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영원히 살아갑니까? 앞으로 얼마가 남았는지는 모르지만은 분명히 유한한 삶을 살아가지만은 그것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이름을 힘입어 여기서 말하는 생명은 영원한 생명, 참 생명, 영생을 말씀합니다.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고난에는 쉼표가 없습니다. 기독교 방송에서 운전하는 중에 한 PD가 고난에는 쉼표가 없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고난은 파도처럼 계속 밀려온다는 겁니다. 바람처럼 밀려온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가운데 우리는 파선하지 않고 난파되지 아니하고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는 것. 고난에는 쉼표가 없고 고난은 파도처럼 밀려오는 것이 삶의 걸음이지만 우리에게는 그 이름을 힘입어 믿음으로 참 생명으로 이 모든 고난을 이겨내는 능력을 하나님께서 공급하시고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게 믿음의 걸음이죠. 믿음에는 3단계가 있다고 말합니다. 이 부활의 사실을 중심으로 해서 첫째 단계가 가장 낮은 단계, 보지 않고는 믿지 않는 단계. 요즘도 그러죠. 하나님 어디 계시냐? 나한테 보여봐. 그럼 믿을게. 그런 사람 생각보다 많습니다. 실증주의자, 과학주의자, 이성주의자, 사실주의자예요. 보지 않고는 믿지 않는 단계. 도마도 그랬죠.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내 손가락을 만져보고 그 창자국을 만져보기 전에 못 믿겠어. 합리주의자. 측정되고 만져보고 볼 수 있을 때만 믿을 수 있다. 신학자들 가운데도 이런 사람 많습니다. 성경에서 신화적인 요소는 다 빼라. 오직 역사 속에 나타난 예수님만 탐구하자. 지금 21세기에 무슨 그런 신화 같은 얘기를 아직도 믿고 있냐? 생각보다 많습니다. 두 번째 단계의 믿음은 보고 난 다음에야 믿는 단계. 도마는 확인해 봅니다. 확인해 보고 난 다음에 고백을 하죠.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참 그거 보면 예수님께서도 정말 끝없이 기회를 주세요. 세컨 찬스 정도가 아니라 끝없이 기회를 주십니다. 도마에게도 기회를 주시는 것이죠. 확인해 보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보고 난 다음에 믿는 단계. 경험주의자, 사실주의자. 주님께서 긍휼히 여겨 주세요. 그런 믿음 의심 있는 사람에게는 확인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 단계, 보지 않고도 믿는 자들. 그것이 바로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이죠.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라. 무엇으로 믿는다고요? 기록된 말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또 우리가 그를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영원한 생명, 구원에 이르는 참 생명을 얻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단계, 보지 않고도 믿는 자들.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덮어놓고 믿으라는 뜻은 아니에요. 덮어놓고 믿으라는 뜻은 아닙니다. 무엇을 믿으라고요? 기록된 말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대한 믿음을 가지라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의 출발이 어디입니까? 믿음이 무엇입니까? 히브리서 11장 1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 실상의 반대말은 허상입니다. 믿음은 허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실상입니다. 바라는 것들, 마음속으로 소망하는 것들, 그리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 보정, 확신이라는 것이죠. 이게 믿음의 길이라는 겁니다.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대표적으로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 아브라함과 자신 아내 사레가 나이가 많아서 이미 자녀를 낳을 수 있는 가임기를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약속의 말씀을 믿고 기다리는 거예요. 자신의 경험, 자신의 이성, 자신의 논리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그것이 믿음이라고 말씀합니다. 방금 부른 찬양입니다. 참 말씀 앞에서 저는 이 찬양을 부를 때마다 정말 제 가슴이 뭉클해지는 느낌을 받아요.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섭니다. 생명의 말씀을 읽고 순종함으로 주님을 예배합니다. 우리의 삶으로 드리는 예배를 말하죠. 기록된 말씀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십니다. 왜냐하면 이게 약속의 말씀이기 때문에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토록 복음이 되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생명을 건다는 것은 하나님에게 생명을 건다는 뜻 아닙니까? 그 한 사람을 찾으시는 우리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의 말씀에 운명을 거는 거예요. 순종하면서, 말씀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주의 교회여 이 땅에서 일어나 힘을 발하라는 거예요. 빛을 발하라는 겁니다. 주의 말씀은 우리를 구원에 이르는 지혜이니 목숨과 내 뜻을 다해 그 말씀에 순종하라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걸음이고, 이 말씀이 우리의 피가 되고 뼈가 되고 살이 되어야 되는데, 우리 교회의 능력과 힘과 은혜의 근원은 말씀에 있는데 오늘날 점점 더 말씀이 사라져가는 시대. 어느 한 통계를 보니까 오늘날 크리스천들이 일주일 동안 말씀을 읽는 분량이 일주일 동안 2장이 채 되지 않는데요. 2장, 성경 일주일 내내 2장도 채 되지 않는데요. 정말 기성교회, 제가 교회를 살펴보면 정말 안타까워요. 그래서 저는 날마다 솟는 샘물 큐티, 그리고 성경 통독, 하루에 10장 성경 읽는 목표를 정해놓고 정말 목숨을 걸고 하나님의 말씀에 운명을 걸고 하나님의 말씀에 두려워 떨면서 그 말씀의 빛을 따라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 세상의 모든 풍파, 고난에는 쉼표가 없을지 모르지만 그 위에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말씀 가운데 위로와 힘을 얻는 것이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빛 묻은 부활의 새벽입니다. 앞으로 부활절을 우리가 몇 번을 더 맞이하게 될까요? 한 10번 정도는 더 맞이할까요? 제가 지금 30대 초반이니까 앞으로 한 몇 번을 더 맞이하게 될지는 모르죠. 10번, 7번, 5번 아무도 모릅니다. 말씀드린 대로 지난번에 제가 잠깐 출퇴했을 때 와서 말씀 전한 우리 정 목사님과 사모님, 갑작스런, 어제도 통화를 했어요. 몸이 많이 안 좋습니다. 많이 안 좋아요. 그 사모님이 원래 수술도 하시고 하셨는데 목사님도 그러시고 예상치 못하는 교통사고로 차가 폐차될 만큼 우리 삶의 걸음이 그렇습니다. 정말 고난에는 쉼표가 없이 우리의 삶을 타고 옵니다. 우리가 내일 일을 알지 못합니다. 우리가 앞으로 몇 번의 부활절을 맞이하게 될지는 모릅니다.
그 다음에 질문이 이것입니다. 만약 올해의 부활절이 나의 마지막 부활절이라면 나는 어떤 마음으로 이 부활절을 지나고 믿음으로 주님의 부활을 맞이할까?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보혜사 성령께서 이 부활의 아침에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마음으로 깨닫게 하시고, 부활장의 장엄한 말씀이죠. 고린도전서 15장 58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장엄한 부활장이에요. 참 전 고린도전서 15장을 볼 때마다 가슴이 벅찹니다.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우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라는 것. 사도 바울이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거예요.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삶이 이 세상의 삶이 전부라면 가장 불쌍한 사람이 우리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의 형제들아, 견고하고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의심하지 말고 요동하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고 말씀합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는 우리의 모든 수고, 막달라 마리아처럼 진심으로 주를 섬기는 그 손길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압니다. 믿음에 견고히 있어서 부활절을 맞이하면서 주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고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능력으로 이 땅의 모든 크고 작은 시험들 넉넉히 이겨내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믿음의 가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활절을 맞이하며 우리 주님의 사망 권세에 계신 주의 능력을 생각합니다. 우리의 삶의 걸음 가운데서도 고난은 쉬지 않고 쉼표 없이 찾아오지만 부활의 능력 가운데 성령께서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확신 가운데 이 모든 일들 넉넉히 이겨내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